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볼륨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방송 시스템을 점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를 바꿔서 될 게 아니고 저희 방송 시스템이 뭐 오래된 거는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요. 또 구입할 때 저희가 중고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좀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키우면 잡음이 삑소리가 나고 또 스피커나 다른 믹서의 볼륨을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문가분은 하시는 말씀이 믹서, 스피커, 앰프, 마이크, 선 다 바꾸라고 그러시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사실 그게 저희 교회로서는 무리고 또 중요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시고 또 볼륨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삑소리도 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말씀의 내용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찾았죠?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크게 시작. 아브라함 애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구약 성경책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이름이? 창세기. 그렇죠. 그럼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은 뭐예요? 그렇죠. 아, 너무 똑똑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대답하세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예요. 신약 성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에요. 창세기는 신이 먼저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갈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창세기 이 시작은 무엇이 중심이었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열어간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함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만드셨죠?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어요. 만물을 조성하셨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시작부터 구약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신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 하나님이 소원해서 만들으신 것, 하나님이 원함으로 생겨난 것들을 시작으로 창세기가 열렸어요. 근데 신약은 사람들, 온 세상 조성된 이 만물에 신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만물과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떠났는가를 구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조성한 세상, 나의 소원대로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규정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을 열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떠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반한 만물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시작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에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최종 목적지, 너희의 출발이 에덴이었다면 최종 종착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흐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왜 마태복음, 이 신약의 첫 권의 첫 절의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왜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 신약을 열면서 처음 거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들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모든 길을 넣어주셨어요. 길, 우리가 행할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길,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성된 만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처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여기 창세기 22장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줄을 껴서 표시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우리 지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네, 자, 여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봅시다. 그러면 자, 창세기 22장에서 읽은 부분과 요한복음에서 읽은 부분에서의 공통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뭐죠? 다윗. 창세기선 다윗 안 나왔잖아. 자, 창세기 22장과 지금 요한복음 7장 41절. 네? 그렇지. 맞아요. 혜원이가 맞췄어요. 뭐라고요?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다, 또 다윗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 왜 예수를 씨라고 표현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씨는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요. 팥 심은 데 뭐 나요? 콩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씨앗이에요. 팥도 열매이긴 하지만 또 씨앗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날 수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씨앗은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사과씨를 심었어요. 어떤 나무가 자라겠어요? 사과나무가 자라죠. 그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사과의 씨앗은 작고 사과의 모양이 없어요. 그죠? 사과 여러분 이렇게 쪼개서 먹다 보면 사과 씨가 나오잖아요. 사과 씨, 배 씨 막 섞어서 놓으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이놈이 누구냐는 언제 알을까요? 응? 그렇죠. 씨가 다 섞여 있는데 그걸 뿌려서 심고 나서 이놈이 어떤 씨냐는 그게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씨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씨앗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씨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잉태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하늘문 교회에 잉태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에 잉태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이 세상에 잉태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열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어떤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다윗의 씨앗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되기 위해서는, 또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체성이 있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에 순종되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씀 이후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씨는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일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였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후대가 규정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하여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고 아버지를 경외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의 생명을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 믿음인가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정체성은 뭘까요?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직 평생에 성전에서 그분을 향하는 것이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이곳에서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장사할 곳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향하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평생이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소원했어요? 내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성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구약이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신약은 사람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는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그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시편 27편의 14절을 보세요. 시편 27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짓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러한 다윗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다윗에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만물이 조성이 됐고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신약은 사람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의 원함. 다윗이 무엇을 원했죠? 하나님을 원했어요. 다윗이 원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지어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원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과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다윗의 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함, 그걸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뭐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강렬히 원하는 그 원함대로 그것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강렬하게 원한다면 물질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강렬히 원하고 있는가? 내 평생에 무엇이 소원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소원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의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